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6장의 말씀에는 언약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랐을 때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 우상 숭배로 파괴되었지만 새롭게 체결된 언약에 대한 반복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으로 두 가지 계명,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금지,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의 언약이 새롭게 체결될 때와 동일한 조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깨뜨린 것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율법이 언약의 중심적인 조건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언약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언약을 기준으로 그것을 지키면 축복이 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본질적으로 축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사람이 처하게 되는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은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는 5절의 말씀, 또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라는 6절의 말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6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이끄는 구원이 되는 언약을 깨뜨리면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에 저주받은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땅은 파괴될 것이고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언약에 대한 가르침은 저주에 대한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과 땅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래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에는 서원 혹은 맹세 그리고 11조에 관련된 10개의 율법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개의 율법들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서원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 두 번째는 가축을 서원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 또 세 번째는 집을 서원으로 드리는 규례, 네 번째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서원으로 드리는 규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서 구입한 땅을 서원으로 드리는 규례, 여섯 번째는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일반적인 규례,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의 규례, 그리고 아홉 번째는 땅의 소산으로부터 11조를 드리는 규례, 마지막 열 번째는 가축으로부터 11조를 드리는 규례. 네, 이렇게 해서 10개의 율법들이 설명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가 10계명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마무리에 해당하는 레위기 27장이 10개의 율법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고 이해가 됩니다. 시작과 마무리에 언급되는 숫자를 똑같이 맞췄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의 이야기가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와 서원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11조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 서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서원을 하는 실제적인 경우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보통 서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감사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의식입니다. 레위기 27장은 특별히 그런 서원을 하기 위한 의식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서원 의식 절차들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원 중에는 나중에 다시 자기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무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을 수 없는 서원은 온전히 받쳐진 것이라는 말로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물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서원한 것과 온전히 받쳐진 것, 온전히 서원한 것, 표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기준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 서원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물으려면 서원한 것의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서원한 이상 서원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고 했으므로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금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가축을 드리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사항들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서원과 11조로 드려진 가축들은 무르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본문을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27장 13절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7장 13절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물을 때 그 가축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문은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서원을 위해서든 11조를 위해서든 원래 드리려고 했던 가축을 나중에 더 가치가 떨어지는 가축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 두 가축 모두 무르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또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원으로 한답시고 이미 난 서원을 했다라는 식으로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낸 것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서원 제물로도 삼겠다, 서원의 예물로도 삼겠다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서원을 위한 가축은 처음 난 것이 아닌 것 중에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넷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서원으로 드렸을 경우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가치의 5분의 1을 내야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서원으로 드려진 땅을 그냥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서원의 당사자가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서원 중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에라도 서원한 땅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 편법과 번복이 금지되고 경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간 관계상 레위기 26장 20절까지 잘라서 정해져 있지만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거기까지만 읽으면 레위기 26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의 과정의 내용과 의미를 놓치게 돼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언약이 온전히 체결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언약이 온전히 체결되었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한 후 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까지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인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었을 때 다시 한번 언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소망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46절의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된 언약 체결의 과정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단순히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목적에는 축복만 있지 저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 저주를 내리기 위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결말을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의 축복의 깊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일터에서 별탈 없이 일할 수 있고 또 잘 먹고 건강하고 또 내가 사는 나라에 우환이 없는 일들은 모두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영역에 속하죠.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중에 조금이라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뜻대로 다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고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나 권력을 찾게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각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상이든지 그것은 모두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제안하시는 언약의 축복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